요즘 연말을 맞이하면서 참 기분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6.25 참전 용사들에게 사회봉사부에서 지원을 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나와 봤더니 제 책상 위에 이천동, 대명동 하면서 사람들 이름이 쭉 적혀 있어요. 이 사람들 명단이 뭐냐 하니까 자기들이 대봉교회로부터 도움을 받고 고마워가지고 목사님에게 전화 주라고 감사 인사가 온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받은 나 환자들, 예수님께서 꼭 그 감사를 받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은 9명은 다 그냥 갔는데 한 명이 감사하다고 예수님 찾아와서 오늘 너에게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단계까지는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회를 향해서 전화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관심 가져준 것만 해도 고맙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에는 변호사 파송하는, 응원하는 기도를 해서 보냈는데 여러분 집에서 주일 오후에 예배당은 오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던 권사님 한 분이 그 선교사한테 통장에 100만 원이 들어왔더래요. 여러분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에 진한 감동이 오니까 얼굴도 교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얼굴도 보지 못한 그 선교사에게 100만 원을 보내줬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오늘 아침에는 또 늙은 권사님이 제 남편 이름으로 지금까지 선교 헌금을 하지 못했는데 일생 동안 아끼고 있던 금반지를 가지고 와서 제 남편 이름으로, 그리고 거기다가 돈 같이 가지고 와서 제 남편 이름으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분 목회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감동을 받으면서 일해 나가는 모습은 늘 행복합니다. 그러면서도 때때로 아쉬울 때가 있는 것은 뭐냐? 여러분 대림절은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25분 설교를 하지만요 최소한도 25분 설교하려고 그러면요 250분은 설교 준비해야 돼요. 그것도 at least 적어도 가장 적은 것이 250분이에요. 그런데 250분 준비해가지고 25분 설교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감동도 없고 그게 그거고 다 같은 표정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25분이면 끝나버려요 설교요. 그런데 그것을 준비하려고 하는 목사는 250분 이상을 뼈를 깎는 아픔이 있는데요. 참 저도 언젠가 이제는 듣는 입장에 들어가겠지만은 듣기는 쉬운데 여러분 준비하는 일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오늘 낮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도 준비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400년을 준비하셨다. 여러분 오늘 기독교는 준비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강단에서 내려가면 허무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허무감을 가장 많이 느낄 때는 언제냐? 성탄절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대하면서 대림절을 보내고 돌아오는 주일날 또 칸타타가 있죠. 주일학교 발표회가 있죠. 성탄 구제 활동이 있죠. 그리고 막상 국경일로 되어 있는 성탄절 예배 마치고 난 후에 허전함. 아마 탤런트들이나 연극인들이 무대에 불이 꺼지고 나서의 그 허전함,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 우울증으로 들어가는 연예인들은 목숨까지 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허무함을 느끼고 있는데 집에 가서 또 마누라가 은혜 받지 못했다고 잔소리라도 한번 하고 나면요 정말로 여러분 목사도 죽고 싶어요.
여러분 목사 좀 죽지 않게 여러분들이 좀 보호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오전에 마가복음 1장을 보았고 오후에 누가복음 1장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비교가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마가는 마가복음 1장에서 긴급한 복음의 긴급성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여러분 1절부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사실 성경을 보면요 마가는 어찌 보면 예의가 없어요. 여러분 마태는 어차피 자기 동족인 민족주의를 위해서 자기 동족들에게 보내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족보로부터, 우리가 바라볼 때는 좀 딱딱한 문체지만은 족보로부터 시작하고,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은 철학적이지 않아요. 3단 논법을 써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면서 요한복음은 철학적으로 논리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도 봤지만은 마가복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면서 마가복음으로 그냥 금박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누가는 의사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이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참 인간적이에요. 여러분 다 성장한 세례 요한을 마가복음처럼 등장시키지 않고, 지금 누가는 마가가 태어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음성으로부터 인간적으로 점층법을 써나가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성경을 비교하지만 마가는 얼마나 잔인합니까? 1장 1절에서 요한을 딱 소개해놓고 14절에서 감옥에 갇히니라, 6장에 가서 죽으니라. 얼마나 야박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누가는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예수님의 탄생까지도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요한을 등장시키면서 세례요한의 아버지 어머니, 마가복음에 보면요 세례요한의 아버지 어머니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는 인간적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은 누가는 의사이면서도 이 안에서 인간적인 누가의 사상이 엿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면서 예수 맞을 준비를 감당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17절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들어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러분 오전에 말씀드린 이것은 말라기 4장 5절로 6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그것을 풀어서 쓴 말씀으로 나타냅니다. 여러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제 400년 후에 엘리야가 나타나리라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누가도 그 엘리야를 드러내고 있으면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오신다. 엘리야의 심령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소위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휴거된 인물입니다. 엘리사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 스승의 영적인 능력을 받기 위해서 그 겉옷을 벗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회리바람처럼 하늘로 올라가는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오늘 세례 요한, 구약시대의 최고의 기적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지금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들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마가는 지금 좀 야박스럽게 세례 요한을 다루고 있지만은 세례 요한의 죽음, 그 죽음이 아까운 것이 아니다. 하늘나라에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몫인데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향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의인의 지혜로 돌아와서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하는 선지자의 이 노릇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말라기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할 때 주님 맞을 준비를 한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내가 그들 때문에 이 땅을 저주할 것이라. 이 땅을 저주할 것이라. 그러므로 준비된 자들만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그런데 여러분, 이 준비는 성탄절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것은 내 인생의 마감까지도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죽음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의 연관으로 연관시켜 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2003년 11월에 미국 미시간주 옆에 있는 홀랜드라고 하는 지역의 CRC 개혁교회에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참 특별한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례식에 플랜카트를 걸어놨는데 뭐라고 걸어놨느냐? 존 스틴 스미스 일생을 경축하는 예배, 셀리브레이션. 여러분, 장례식에요, 그 일생을 셀리브레이션, 경축하는 세레모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장례식에서 자기가 일생 동안 살아온 그 삶을, 일생을 경축하는 그런 예배를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존 스턴 스미스는 칼빈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칼빈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전기 사고로 양팔을 다 잃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는 갈고리 같은 것을 끼고, 갈고리도 5손가락이 아니라 3개로 된 갈고리 있죠. 그 갈고리를 끼고 어떻게 돌려가지고 커피도 마시고요, 키로 그 열쇠로 자물통도 따고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는요, 폭스바겐 미니버스까지 운전해 가면서요. 여러분, 그는 1950년 그 이전에 한국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시내와 한국 시골의 신장로를 누비면서 폭스바겐 미니버스를 몰고 다니면서 한국의 수족 없는 장애우들을 위한 선교를 일생 동안 감당하고 1960년대에는 세브란스 병원의 재활의학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산파 역할을 했어요. 왜? 자기가 수족이 없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 장례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은퇴 후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침 고등학교 졸업 50주년이 되어서 그 고등학교에서 홈커밍 데이를 하고 있는데 50년 만에 고등학교 졸업 맡은 친구들이 50년 만에 모였습니다. 그때 모였던 친구들이 한결 같이 하는 말이, 야, 잔, 우리는 네가 이 사고가,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에 일생을 네가 어떻게 살아갈까 얼마나 염려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50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네가 우리 친구들 가운데 최고로 멋진 삶을 살았다. 너는 양손이 없는 가운데에서 조선 땅이라고 하는 그 동방의 조그만 나라 선교사로 가서 그 나라에서 평생 일을 하고 은퇴 후 돌아와가지고 네가 이곳에서 한 일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너를 가장 걱정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가장 잘 보살폈다. 그러면서 이 스미스는요, 그 고등학교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미시간의 칼빈 대학교에서 자랑스러운 동문상까지 수여받게 됩니다. 그때 그 스미스 우리나라에서 바라볼 땐 선교사는 자기가 가장 좋아했던, 의지했던 성경 구절이 시편 31편 15절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오늘 우리는 어떤 역경과 시련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 앞날은 주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지금 미래에 어떻게 살아갈지 알지 못하고 있는 장애자의 모습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어서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여러분, 82세의 생을 마감한 그의 장례식, 여러분, 그 장례식은 제일 먼저 트럼펫과 파이프 오르간으로 연주되는 할렐루야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장례식을 보지만 장례식에서 트럼펫을 불어가면서 할렐루야로 찬양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찬송에서 그리고 그 장례식에서 불렀던 찬송 166장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명은 모두 끝나고 생명의 승리 얻었네, 개선과 높이 부르세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은 모두 끝나고 끝난 그 생명이 승리를 얻었네, 개선과 부르며 나아가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생을 마감했을 때 세리브레이션, 여러분들은 경축할 수 있습니까? 경축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래만 살았다고 경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스미스 선교사는요, 일남 삼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일남 삼녀를 두고 있었는데 일남인 그 아들이 아버지와 같은 칼빈 대학을 다니다가 22살에 미시간 호위에 빠져서 죽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행글라이더를 타다가 행글라이더의 그 줄이 잘 펴지지 않아 가지고 그대로 미시간 호로 빠져서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일생 동안 선교사로 일하고 있는 그 아버지가 기도하고 있는 그 아들이 물에 빠져 죽었을 때 하나님 무엇 하셨나? 하나님 무엇 하셨나? 그러나 그때 20대에 죽은 그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교회의 목사님도 또 야박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찬송가 장례식에서 393장을 부르자고 그 어머니에게 제안해 왔습니다. 어머니는 목사님 뜻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393장이 무엇인 줄 압니까?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여러분, 22살에 죽어간 이 아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다고 원망할 만한데,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여러분 자녀가 20살에 죽어도, 여러분 자녀가 30살에 죽어도 여러분들은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여러분들이 이 찬양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이것이 장례식 예식에 실릴 때에는 마음에 감동이 없었는데, 장례식에서 이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정말로 억제할 수 없는 하늘의 위로, 하늘의 평안, 하늘의 감동이 용솟음치고 있었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2살에 이른 그 아들 하나님 앞에 보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20살, 30살, 40살의 문제가 아니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주님 앞에 정말로 신실하신 주여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여러분들은 10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죽을 때도 이 찬양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진정한 은혜는, 진정한 은총은 이것이 은총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간의 슬픔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인간의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 신실하신 주,
오늘 우리는 내가 잘되고 기쁘고 뭐할 때는 신실하신 주로 바라보고 있지만 역경과 시련과 눈물을 흘릴 때는 그 신실한 주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변찮고 지켜주신 주님, 어떤 역경과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까지 지켜주신, 여기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가 누굽니까? 바로 욥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세례요한을 통해서 아니면 예수님을 통하여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의 준비, 주님을 향한 준비만 아니라 저 천국을 향하여 준비하는 삶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증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로 나 죽을 때 장송곡 부르지 말고 나팔 불면서 찬양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만 될 수 있다면 신실하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지만은 천국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가는 곳이 아니라 내가 있는 이곳에서 현실적인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다. 현실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향하지 못하는 자까지도 다 구원시키기 위해서 마구간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탄을 통해서 오늘도 죽음 너머에 저 부활에까지 이르는 아름다운 준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